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억과 또 소중한 만남이 있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소식들이 있고요.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한순간에 삶의 기초가 흔들릴 만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전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런 절망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파도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파도 앞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지혜로 버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 선택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우선적인 선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이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자가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로 하나님을 여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12절의 고백은 위기 속에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러한 고백이 위기의 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신앙 고백이며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독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과 19절에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합니다.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 나의 지혜 없음, 방법 없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언제 하는 겁니까? 문제가 다 끝나고 해결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해야 할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여 질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에도 또 현재에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그 놀라운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일교회 또 서울 생수의 강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추석 명절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해내가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명절 후회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주님 앞에 무릎 꿇길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명절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